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구약성경 355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2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유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많은 전쟁을 겪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분배하게 되고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정착을 한 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시점에 오늘 23장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2장과 23장 사이에는 시간이 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전쟁이 멈춘 거죠. 전쟁이 끝났고 평안한 시대가 이제 계속 되어졌는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도 끝났고 땅도 지파별로 다 나눠서 받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임한 땅이었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무엇일까? 이 평안함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전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전쟁은 당장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자리, 목숨이 위태한 자리,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나보다 적군이 강한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평안해진 이후라는 것이죠. 평안해졌을 때에는 급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당장 목숨이 오가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은 더 흔들리기 쉽다라는 거죠. 평안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평안함은 우리의 믿음을 느슨하게 만들죠. 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서 열심히 굴러갈 때는 넘어질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 멈추어서 1분, 2분, 3분, 5분, 10분 버틸 수 있느냐? 물론 평형감각이 좋거나 자전거를 잘 타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랜 시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페달을 밟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위기와 또 고난, 역경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 평안함이 왔어요. 그때 우리는요,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의 열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을 알게 된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어땠습니까? 보았거니와 그래요. 너희가 다 보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다 보았지 않았느냐. 그럼 무엇을 보았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너희가 싸운 전쟁은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군사적인 힘이 강해서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어떤 뛰어난 용사가 있어서 이 전쟁을 잘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이끌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느라고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2026년을 시작한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 힘들고 어려운데 잘 버텼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25년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를 위하여 싸워주셨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5절, 4절 보게 된 보라는가 유다에서부터 이제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과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더 기억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5절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지만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그 평안함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별 문제 없으니까 내일도 없을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의 신앙은요 잠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당시에 모세의 율법책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는 지금 기록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물론 여호수아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록된 것인데 모세가 그들에게 준 이 5권의 책,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골라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아직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들어가지 말라느냐? 들어가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의 환경에 쉽게 물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여기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에 주일날인데 세상 사람들이 어울려 노는 자리에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무슨 모습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약한 것도요, 아무리 나쁜 것도요, 처음에만 그렇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극장난 한다던가 이렇게 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옷에 뭐가 묻을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고 안달이 납니까? 근데 한번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뭐가 묻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다? 이왕 버린 거 그냥 놀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간다라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로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눈 돌리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의 열심이 오늘의 우리의 열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는 건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가까움이 아닙니다. 완전히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간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편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명이 길을 걸어갑니다. 두 명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명은 발이 좀 빨라요. 한 명은 발이 좀 느립니다. 발이 좀 느린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해야 쫓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발이 느린 것 같이 내 열심이 적은 것 같고 내 믿음이 적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가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주신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세상은 오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 치고 삼키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싸웁니까? 자기의 힘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유언과 같이 남기고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열심을 지켜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가까이 가 있었는지 되돌아보시면서 오늘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한 저희들이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후에 2026년 우리의 믿음이 더 열심히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날 믿음의 제단 위에 굳건히 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우리 새벽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가지로 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